성령님에 관한 오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오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현상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성령 운동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거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령 운동은 성령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말의 심각성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가장 큰 근거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얼마나 크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것,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다는 것, 그것이 진리를 증명하고 진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동일한 논리로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결코 진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는 성령 운동, 거룩하지 않은 성령 운동,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어는 올바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과 실체는 엉뚱한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운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심하게 분노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서 단어는 옳게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이러한 가짜 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요.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날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기꾼이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소개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죠. 왜냐하면 사기꾼이라고 소개하면 속을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사기꾼은 속이는 자예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 자신을 소개하는 그 단어만 듣고 그 사람의 실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영, 하나님, 천사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의미이고 그 의미와 연관된 실체,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단어 수준에서 머무르면 성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와 굳건하게 연결된 실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깊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난해의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왜 난해의 구절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구원을 못 받지? 우리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렵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셨어요.
김홍전 박사님의 책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해석은 궁색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여라는 단어,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그들이 주로 섬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해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단어는 주여, 예수님 말 주라고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섬긴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에 충만하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거룩한 영에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더러운 영에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더러운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그 의미를 볼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나와요. 자기는 예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가 아니고 나의 명을 받들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대리해서 권능을 행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랐다고 봐야 될까요? 악한 영,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이 쫓아내어진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속고 놀아났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영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들의 단어 노름에 넘어가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혹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런 지도자들의 추종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은 공범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젊음을 바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제가 ESF에서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데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의아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길어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제가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그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열정이나 고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말로만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명백한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막연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실체를 가지고 그 실체와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매법이라고 하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법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조건 교회가 커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 방법에 대한 반론이 뭐라고요? 미리 말씀드렸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성장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신천지가 크게 성장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장주의자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신 거죠. 이단은 항상 성장했어요. 나름대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각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 성장, 교회의 세력, 그 교인의 숫자, 이것이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라는 생각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워주고 계세요. 그게 아니야.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게 다 내가 돕는 게 아니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신천지를 봐라. 하나님의 교회 혹은 다른 이단들을 봐라. 그들의 세력의 정통교회 이상으로 커진 이단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들을 도와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그 논거를 깨뜨리시는 거죠. 아, 그러면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진리는 그 진리로서 오롯이 존재하고 오롯이 견고하고 오롯이 유지됩니다.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서 빛나요. 어떤 이단 세력이 크게 성장했지만 또 쇠약해져요. 다른 세력이 성장합니다. 또 쇠약해져요. 이런 식으로 부침이 있어요. 성장했다, 망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진리는 꿋꿋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진리는 견고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의 씨앗을 이 세상에 퍼뜨립니다. 잠시 흥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열매법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열매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합법을 행하신 분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을 따른 자가 아니었어요. 속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운동에 관한 오해를 제가 7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반감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시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죠.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을 자주 불러들이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교회가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반대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에 집중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많은 단체가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리비안 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모리비안 공동체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모리비안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 모리비안 공동체가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수님에게 집중한 데 있어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이 모두 성령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었고 강력한 성령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마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셨을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